오늘 본문은 다니엘 1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오늘 다니엘 1장 1절부터 오늘 9절까지인데 8절 9절만 읽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예, 저는 지지난주 베트남 호치민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베트남은 설 명절을 2주간 지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그 설 명절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특별히 국화꽃, 특별히 그 노란 국화꽃을 엄청 많이 꽃집에서 판매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노란 국화꽃 이렇게 꽃을 갖다가 양쪽 집 대문에 놓으면 그게 굉장히 복이 된다는. 그 다음에 빨간색은 또 뭐 이렇게 불같이 돈을 많이 번다는 어떤 그런 약간 미신적인 것들이 있어가지고 빨간색 국화꽃과 노란색 국화꽃들을 다 사다가 집 앞에 큰 회사 빌딩은 어마어마한 큰 국화 있잖아요. 대국 그런 걸로 장식을 해서 국화가 지금 호치민에는 가는 곳마다 국화꽃들이 활짝 피어가지고 그게 어떤 설 명절이고, 또 하나는 이 설 명절에 반드시 2주간 동안 하는 것은 그 2주간 동안 먼저 자기와 관계된 사람들을 자그마한 선물이라 사가지고 다 찾아가서 인사를 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찾아오지 않았다 그러면 이제 너하고 나하고는 관계가 끊어진다, 뭐 어떤 그런 의미가 있대요. 그래서 참 이웃 간에 뭐 회사 직원들 간에 또 뭐 교회 또 성도들 간에 다 일일이 관계되신 분들은 자그마한 선물이라도 다 가지고 찾아가서 방문하고 인사하고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시내가 얼마나 막 바쁘게 돌아가는지 교통이 마비되고 그렇습니다. 오토바이가 거기는 천국입니다. 베트남을 다녀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오토바이가 천국이에요. 차보다 더 오토바이가 많으니까요. 남자들뿐만 아니라 여자들도 다 오토바이 타고 다니고 그렇습니다. 잠시 지금 구정 명절을 맞이해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베트남의 구정 소식과 호치민의 그 도시 상황을 잠시 설명해 보았습니다. 세계사를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 다릅니다. 이스라엘 역사도 다양한 관점에서 평가해 볼 수 있겠지만은 중요한 한 가지 맥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 부강하고 안정을 누리고 평화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항상 이웃 나라의 침공을 받고 주변 나라의 아수르, 바벨론, 애굽의 몽둥이가 쳐들어와서 그들을 참 힘들게 했습니다. 이걸 보면 오늘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믿음 안에 굳게 서고 말씀 안에 굳게 서 있는 사람은 안정과 평화를 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서 있지 않으면 흔들리게 돼 있고 수없이 많은 몽둥이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 때에 침략을 받아 1차 침공, 2차 침공, 3차 침공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마지막 3차 침공으로 유다 나라는 망하고 맙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버립니다. 그 1차 침공 때 이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갔고 2차 침공 때는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갔고 3차 침공 때는 마지막 히드기야 왕이 두 눈이 뽑힌 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70년 뒤에 포로 귀환 시대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 학개, 스가랴 이런 선지자들이 그때 등장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은 지금 다니엘이 한 14살 때쯤 되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그래서 바벨론 나라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바벨론 나라에서 그들을 어떻게 대우했는가, 그들은 어떤 신앙으로 믿음을 지켰는가를 다니엘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다니엘서의 특별한 것은 하나님은 세계 역사의 주인공이다, 이 세계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다니엘 1장과 2장을 보면 온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고 있다는 거죠. 건강도 물질도 우리의 지혜도 하나님이 주관한다는 거예요. 지금 세계 역사를 바이든이, 푸틴이, 시진핑이 이렇게 세계 역사를 주장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든 세계 역사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이 역사하고 세밀하게 움직이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과거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 따라서 믿음으로 다윗의 길로만 가면 되는데, 여로보암의 길로 갔던, 우상숭배의 길로 갔던, 죄악의 길로 갔던 이스라엘 백성처럼만 하지 않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안하시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승리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행복하기 원하십니까? 방법은 하나님 말씀, 그 말씀 안에 있습니다.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중심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그 나머지는 다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이렇게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 베드로를 찾아와서 너 나 3번 모른다고 부인했지, 그걸로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 안 하냐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걸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중심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면 그 나머지는 다 되는 것입니다. 주님 사랑하면 교회를 사랑하게 돼 있고, 주님 사랑하면 목사님 사랑하게 돼 있고, 주님 사랑하면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주님 사랑 안에 다 있습니다. 왜냐? 주님은 지금 세계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이 세계 역사를 움직이는, 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움직이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만 사랑하고 나가면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은혜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중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 먼저 이 다니엘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은 다니엘이 정한 뜻 3가지, 다니엘이 정한 뜻 3가지입니다. 저는 그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다니엘 1장을 통해 좀 설명하고자 합니다.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은 철저하게 이 히브리 소년들 다니엘과 또 그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그 친구들을 완전히 히브리 사상을 빼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사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빼버리고 바벨론 왕을 섬기고 바벨론 신을 섬기며 바벨론화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한 행동이 먼저 갈대아 학문을 3년 동안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교육이죠, 교육. 교육을 통해서 우리의 정신을 개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학교가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이 다 아마 여기에서 나온 것 같아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은 3년이라는 시간을 가지고
오늘 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3년 동안 아무리 교육을 시켜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주권자이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배반할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만 따라갑니다. 믿음으로 나가는 것. 3년 동안 아무리 교육을 시켜도 그들의 정체성을 그들은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나는 히브리인이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지금 진화론을 가르치고 온갖 것들을 가르쳐도 우리가 정말 신앙의 정체성만 지키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국가가 권력이 어떤 방법을 가지고 우리를 주입시키고 교육을 시켜도 우리는 하나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으면 변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결국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 그 뒤에는 마귀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교육기관, 권력기관이 뒤에서 알게 모르게 우리의 의식을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이런 것들을 교육시키고 동성애를 부추기고 또 여러 가지 진화론을 가지고 우리 창조론을 배격하는 이런 사상들은 결국은 배후에는 마귀의 역사라고 봐야 됩니다. 오늘 1차 마귀는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 히브리에서 데려온 소년들을 아무나 교육시킨 게 아니고 그래도 쓸만하고 귀족 출신의 자녀들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런 친구들을 교육시켜서 자기들의 내시로 그렇게 왕궁에서 일하는 일꾼으로 사용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3년간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교육 앞에서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거나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다니엘 6장에 보면 그는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북쪽 이스라엘 향해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게 북쪽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예루살렘에서 살고 있는 성도들도 그렇게 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포로지에 끌려간 그들은 14살 어린 소년이 그렇게 끊임없이 변함없이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는 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은 기도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할렐루야, 기도하고 나가야 됩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은 두 번째 작전을 했는데 그게 바로 이름을 바꾸는 창씨 개명입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해서 우리나라도 사람들 다 우리나라 말 못하게 하고 일본말을 하게 하고 이름을 다 바꿨지 않습니까? 창씨 개명 아시죠? 마치 느부갓네살 왕도 이렇게 이름을 바꿨습니다. 다니엘은 베드사살, 그 다음에 하나냐는 사드락, 또 미사엘은 메사, 아사랴는 아벳느고, 이렇게 이름을 다 바꿔놨습니다. 다니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다, 이런 좋은 이름을 갖고 있는데 벨드사살, 벨신을 섬기는 자, 벨신을 사랑하는 자로 이름을 바꿔놨습니다. 하나냐는 또 얼마나 이름이 좋냐면 여호와는 친절하시다, 이런 좋은 이름을 갖고 있는데 하나냐는 사드락으로, 사드락은 태양신에게 빛을 받는다, 태양신에게 빛을 받은 자, 이런 뜻의 이름으로 바꿔놨습니다. 태양신을 섬기는 자, 그런 뜻이죠. 또 미사엘은 누가 하나님과 같으랴, 근데 메사, 즉 누가 사크 여신과 같으랴, 그 바벨론 여신 샤크 여신과 같으랴, 이런 걸로 바꿔놨어요. 다 아사랴는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시다. 얼마나 이름 좋습니까? 아사랴,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시다. 그런데 아벳느고, 그 바벨론의 불의 신 느고의 신실한 종, 그런 걸로 이름을 바꿔놨습니다. 참 기묘합니다. 이 마귀는 그렇게 이름을 바꿔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자들을 싹
바벨론 신 섬기는, 바벨론 신을 숭상하는 이런 이름으로 싹 바꿔놨어요. 그러나 절대 다니엘과 이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는 속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제발 이제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라고 꼭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성경도 번역을 잘못한 거예요. 다니엘은 왜 다니엘로 해놨는데 왜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로 해놨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나오면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로 바꾸려고,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렇게 바꾸려고 합니다. 의도적으로. 왜? 히브리 이름으로 불러줘야지. 왜 바벨론 이름으로 바꾸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름이 좋은 이름이 있는데 왜 바벨론 신들을 숭상하고 바벨론 신들을 좋아하는 그런 이름들로 바꿔서 불러줘야 되냐. 우리나라 이름이 있는데 왜 그 일본식 이름으로 다 바꿔서 불러줘야 돼?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서도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아이 목사님 그게 그렇게 대단합니까? 대단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 한마디, 그 이름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요. 잘 깨닫고 그렇게 마귀의 공격 앞에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하지 말고 깨어서 기도하면서 하나씩 이겨내야 됩니다. 세 번째, 이름을 바꿔서도 안 되니까 이제는 음식으로 저들을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지금 왕의 진미, 또 왕이 먹는 포도주, 바로 이런 것들은 결국은 우상숭배한 음식들입니다. 바벨론의 모든 고기나 모든 음식들은 먼저 바벨론 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제사 음식이에요. 그걸 먹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다니엘과 또 오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는 그걸 알고 안 먹은 거예요. 환관장에게 부탁해가지고 제발 우리 그거 먹지 않게 해달라. 그러니까 환관장이 아니다, 너희들 그렇게 안 하면 너희들만 당하는 게 아니라 나도, 이 아스부나스라고 하는 환관장이 나도 이제 죽임 당한다. 그러니까 그러면 열흘만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열흘 동안 해가지고 우리가 초췌하고 저 고기를 먹고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마신 사람들보다 우리가 초췌하면 그때는 우리가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겠습니다. 열흘만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열흘 동안 테스트한 결과 15절에 보니까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20절에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느니라. 10배, 10배나 지혜롭고 총명했다는 것. 이것도 하나님이 다니엘과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에게 그런 지혜와 총명을 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요, 느부갓네살 왕, 그 다음에 이어지는 왕, 또 페르시아 정권이 바뀌어서 다리오 왕, 고레스 왕 계속해서 그 왕들을 섬기는, 4명의 왕을 섬기는, 정권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었는데도 4분의 왕을 섬기는 총리가 되어서 정말 남은 생애까지 아름답게 쓰임받는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영적으로 지혜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다른 문화권에서 그런 의식주를 제공받는 특혜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왕이 주는 진미, 고기 먹고 또 왕이 주는 포도주 마시고 인생을 흥청망청 살 수도 있었습니다.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생명을 내걸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 바른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제사 문화, 부모에게 효도한다는 명분 안에 제사를 지내야 된다, 음식을 몇 가지를 올려놔야 된다, 제사상에 절을 할 때 몇 번을 해야 된다. 여러분 거기에 속지 마세요. 그 배후에는 마귀입니다. 귀신에게 절하는 거예요. 지금도 제사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성도님들 계신데 힘내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극복하세요.
제사 음식을 만들거나 제사 음식을 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다니엘과 그 친구들처럼 완전히 결심하세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결심했습니다. 결심만 한 게 아니에요. 행동에 옮겼어요. 바로 황관장 찾아 나갔어요. 황관장 아스부나스에게 가서 부탁합니다. 우리는 절대 먹지 않겠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황관장이 안 된다. 너희들이 만약 안 먹고 너희들 얼굴이 초췌하면 내가 죽임을 당할 수 있다. 아닙니다. 열흘만 한번 테스트 해보시고 열흘 뒤에도 그렇게 초췌하면 우리가 황관장님의 명령이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열흘 뒤에 실험한 결과 더 살이 더 윤택하고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이니까 모든 것이 통과가 된 거죠. 여러분, 이런 결단, 이런 각오, 이런 행동이 중요한 거죠. 이번 명절에 우리가 정말 속수무책으로 당하지 말고 먼저 기도로 준비하세요. 철저한 기도가 준비해서 이 마귀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부모 효도, 조상 공경, 이런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는 배후에서 역사하는 마귀를 기도로 이겨내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장에 가서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어요. 근데 꿈을 해석할 자가 없어요. 근데 다니엘이 가서 꿈을 해석을 해줍니다. 그 꿈은 큰 금신상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로 끝나야 되는데 느부갓네살은 3장에 가서 그 금신상을 어마어마하게 두라평지에 만들었습니다. 30m의 그 큰 금신상을 세워놓고 거기에 다 나팔을 불고, 여러분, 여러 가지 그 사명금을, 수금과 나팔, 사명금을 부르면 그때 전부 엎드려 절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들, 그 사람들은 절대 절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는 죽으면 죽는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주면 모르지만 구해주지 않을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에게 절하지 않겠다고 하고 나가는, 이야, 마귀의 이 방법.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불려가지고, 야, 너희들이 진짜 그랬냐? 아니지? 이제라도 나팔 불고 사명금 불면, 피리를 불면 절해? 내가 한 번은 용서해 줄게. 마귀는요, 이렇게 우리를 부드럽게 속삭입니다. 한 번은 봐줄게. 이제라도 한번 절해라. 그래도 끝까지 왕이여, 우리는 절할 수 없습니다,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고 강력하게 믿음으로 나가니까 이제 협박과 폭력을, 그 풀무불을 7배나 뜨겁게 하라고 그래가지고 던져버리는 마귀의 전략이죠. 그런데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과 함께 불 가운데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이야, 너무 놀랍니다. 27절에 통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로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할렐루야. 너무 놀라. 그 장면을 보고 느부갓네살이 야, 조서를 전국에 내립니다. 29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려놓으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다. 30절에 왕이 드디어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를 바벨론 지방에 더욱 높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1장부터 3장까지 마귀의 공격, 마귀는 느부갓네살을 통해 온갖 방법을 통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유혹하고 협박하고 넘어뜨리려고 했지만 그들은 기도로, 믿음으로 신앙의 정체성을 이겨냈습니다. 요즘 신앙의 정체성이 없으면 타락하게 됩니다. 내가 왜 목사가 됐는가? 내가 왜 선교사가 됐는가? 내가 왜 장로가 됐는가? 내가 왜 교회의 중직자가 됐는가를 잊어버리면 타락하게 돼요. 타락만 하는 게 아니고 방황하고 그런 사람들이 이단에 많이 빠집니다.
이단에 빠진 분들이 나는 순복음교회를 20년 다녔느니, 나는 성결교회를 30년 다녔느니, 나는 장로교회에서 무슨 직분을 받았느니, 다 거짓입니다. 구원의 확신도 없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이단에 가서 무슨 진리를 깨달았느니, 뭐 이만희한테 진리의 은혜의 말씀을 받고 그때서 거듭났다느니, 구원받았다느니, 다 거짓말입니다. 자기 신앙의 정체성도 모르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도 모르고 오늘 또 교회 생활을 그렇게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다가 이단에 빠집니다. 신앙의 정체성이 없으면 타락하게 되고, 신앙의 정체성이 없으면 이단에 빠지고, 신앙의 정체성이 없으면 방황하게 되고, 신앙의 정체성이 없으면요, 또 하나는요, 더 놀라운 것이 자기 자신이 그 신앙에 흔들립니다. 그리고 회의감이 와요. 그래서 내가 왜 이런 직분을 받았는가, 그 사명감을 상실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 정체성을 회복하세요. 다니엘은 오늘 뜻을 정해서 3가지, 교육을 시켜도 안 됩니다. 이름을 바꿔도 안 됩니다. 음식을 가지고 저들을 무너뜨리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 금신상을 세워놓고 그렇게 유혹을 해도, 협박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갔습니다. 이번 구정 명절, 오늘 설인데, 오늘 설날 이 아침에 이 설교가 참 저도 무겁습니다. 제사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꼭 이 설교를 해야 될까 고민도 해봤습니다. 그러나 중요합니다. 이거 절대로 우리는 포기하면 안 됩니다.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입니다. 귀신에게 절하는 것입니다. 귀신의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주교는 제사도 지내라고 합니다. 술도 먹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천주교를 이단으로 보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죽으면 죽으리랍니다. 다니엘이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 이유가 뭔지, 고기 먹으면 살찔까 봐요? 아니에요. 다니엘이 그렇게 거절한 것은, 그 친구들이 그렇게 결정한 것은 우상 제물이기 때문에, 바벨론 우상 섬기고 그 우상에게 절하고 나온 음식은 먹으면 안 된다는 것, 하나님만의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하나님만을 우리는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는 것을 다니엘과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는 알았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가 그렇게 가야 돼요. 그렇게 갈 때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요. 그 불못불 속에 들어가 있는 다니엘의 세 친구를 예수님이 찾아와서 그들을 안아주고 보호해 주셨잖아요.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불탄 냄새도 없게 해 주셨잖아요. 여러분도 그런 은혜와 기적을 한번 체험하시고 결단하십시오. 각오하십시오. 그거 아닌 건 아니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나갈 때 은혜와 성령이 여러분 가정을 충만하게 하시고, 여러분 가정에 변화가 일어날 것이고, 여러분 자녀들이 변화가 일어날 것이고, 예수 안 믿는 형제들이 변화가 일어날 것이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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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정 명절 설날에 좀 무거운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처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세요. 정체성을 가지고 온 세상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걸 믿고, 그 하나님만이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 그 금신상을 한 방에 깨뜨리고 이 세상 나라는 영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듯이,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만 영원하다는 것을 보여주셨듯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게 하시고, 그 마귀를 통해, 교육을 통해
그리고 이름을 바꿔가면서 또 음식을 통해, 금신상을 통해 계속 공격했지만 다니엘과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는 뜻을 정했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기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그 결심하고 각오해서 마침내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지혜가 10배나 많았습니다. 바벨론에서도 총리로 쓰임받았습니다. 페르시아에서도 총리로 쓰임받았습니다. 또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는 하나님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서 왕의 신리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바벨론 지방의 더욱 높은 자리에 고관으로 올라가 쓰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기도를 듣는 우리 모두가 그런 가정, 그런 자녀, 그런 축복이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다니엘과 같은 견고한 신앙, 흔들리지 않는 신앙, 만왕의 왕 만주의 주만 바라보고 나가는 다윗의 길로 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의 유로 교통 역사, 축복하신 은혜가 오늘 또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결심하고 나가기 원하는 여기 있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위에, 자녀들 위에, 기도 제목들 위에, 열방의 선교사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